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까지 1절 2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성경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창세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공부했을 줄 알지만 거기에다가 좀 더 다른 시각,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고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 관점에서 항상 보아야 바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또 바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과학적인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없던 데서 생겼다 그런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는가? 아니면 신화들, 그렇죠?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들이 아니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시해서 됐다.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는가? 그런데 우린 처음서부터 그런 어프로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보통은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그러면 그냥 그게 그 진화론과 창조론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 전부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태초라는 말도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런 쪽으로 가서 굉장히 그 성경에 있는 본질을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유기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그런 띠임을 가지고 보아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각도에서 그런 퍼스펙트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여기서 말한 건 모든 세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니고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알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창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믿음이 아니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있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 조금만 보시면 바로 믿음으로 안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니면 창조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그 창조의 전 과정들을 시작과 끝을 이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대. 그건 난 믿어. 근데 예수는 잘 안 믿어.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Author of faith. 우리 믿음의 저자. 믿음을 발생케 하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렇죠? 믿음의 주체가 예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것도 주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 속에 이 천지 창조를 이해할 때 그 내용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창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다 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거 알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쯤 해서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이제 돌아가서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뭐요? 브레시트. 이 단어 첫 번째 단어죠. 여기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와 엣 하 아레츠. 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바라 창조하다라는 동사고요.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는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관사가 있을 때 이렇게 붙는데 에트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늘들과 이게 복수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천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늘과 땅 이렇게 했는데 성경 원래는 하늘들과 땅이에요. 땅은 단수고 하늘은 복수예요. 이런 것도 그냥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래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늘을 갔다 오는데 3000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하늘. 보통 우리가 보이는 대기권 안에 있는 공중 스카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늘이고 대기권을 벗어나 있는 그것도 하늘이고 그 위에 또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두 번째 세컨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주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가 있는 지구, 태양계 같은 게 수만 개가 있는 거를 뭐라고요? 은하계. 갈락시, 그게, 그런 또 은하계가 또 수만 개 또 있잖아요. 끝도 없는 게. 그러니까 그게 우주라고 하는 우주 바깥의 하늘,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3000층이라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사실 뭐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우주도 모르는 판에 어떻게 다 하겠죠. 같은 그런 면에서 성경은 분명히 계시로 그 사람들이 과학으로 이런 얘기를 수천 년 전에 무슨 철학과 과학이 없던 때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보이겠는데 성경에 번역을 하는데 잘못된 번역이 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번역할 때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요즘같이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해서 또 지금 번역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기록한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야, 지구가 네모났다고 알던 시절에 3000층이라고 저걸 이 하늘들이라고 무슨 생각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사람이 생각으로 했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자연과학적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호기심 천국 그런 거가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서부터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지구가 네모났다고 알고 가면 떨어져 죽는 줄로 알았던 사람들한테 3000층 얘기해서 이것만 하면 그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대로 이 브레시트란 말은 in the beginning 이라는 단어인데 그 beginning이란 단어를 레시트란 단어를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그랬더니 뭐예요? 머리, 우두머리, 근본. 그죠? 첫 열매, 첫 것.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근본 안에서 가장 근본이 뭐가 되는 그 근본적인 그 근본 안에서 천지를 땅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이 근본이 뭐다? 그때는 근본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이 우리가 보는 대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그 다음 넘어가 보십니다. 창세기 이제 두 번째 강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창조하시는데 그 두 번째가 우리 성경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창조에 대해서 볼 텐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그 브레시트란 말이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근본이고 첫 것이고 첫 희생이고 그다음 부활의 첫 열매고 그 과정을 알파요 오메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그 아들 안에서 창조했다. 그렇게 보았는지 이제 좀 쭉 설명을 할 텐데 여기 그다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땅이라는데 그 땅이 더가 있어요. 정관사 더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the earth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그 땅이라고 안 하고 그냥 땅 그러니까 좀 그런데 바로 앞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잖아. 그죠? 창조했다. 바로 그 땅을 창조한 그 땅. 그 땅이 어떻게 했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땅의 상태가 뭐래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여기 이제 혼돈이라는 걸 먼저 이제 대충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혼돈이라는 말이 이 토후, 그 다음에 공허는 보후인데 혼돈이라는 말은 틀이 없었다는 거예요. formless. 어떤 틀이, 구조적인 틀이 없었다가 formless고요. 그 다음에 공허라는 말은 emptiness. 그 안에 아무 내용물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굉장히 그 창세기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과 하늘, 셋째 날 땅과 식물이 있고 넷째 날은 광명체, 다섯째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째 날이 틀을 잡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틀이에요. 그죠? 어떤 뭐가 들어갈 그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프레임을 짜셨다고. 그 다음에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틀에 맞는 내용물을 하나씩 채우시는 게 향주 순서들이에요. 끝나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 하나님 쉬셨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할 때도 그 the earth 앞에 했던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던 그 하아레츠, 이 더가 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하아레츠라고 요 땅,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아르케, in the beginning. 그 아르케도 beginning이라는 헬라어 그리기 시작이라는 말은 아주 부분적인 거고요. 근본이라고 본질 그런 뜻이 아르케지요. 그죠? 시작하다 뭘 시작하다 하는 시간적인 의미로 시작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존재의 시작을 얘기하고 의미의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근원을 얘기하는 시작이라는 말을 할 때 아르케를 쓴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시간의 시작으로만 in the beginning 그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죠. 말씀이었다는 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론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이 창조했다 하는 이 바라라는 것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제 그쪽으로만 자꾸 많이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 대로 창조를 어떻게 창조했냐는 걸 말할 때 in his son 그 근본 이 그 본질 근원이 되는 그 근원이 뭔가를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 20절에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이고 근원이고 시작이고 본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보시면 그 천지가 다 아들로 인해서 창조되고 아들 안에서 창조되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아들을 위해서 for him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게 신약의 설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는 그 짧은 말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없는데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화론하고 뭐 싸우려고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이거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말씀만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그렇게 그러나 보면 그런 거에도 다 일리가 있고 거기에 뭐 접촉되고 잘못되는 거는 없습니다. 왜 아들을 통해서 했냐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볼 때 하나님이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의미와 목적들에 대해서 말씀해 왔다고, 그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로 만물의 후사를 세우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었다는 내용을 히브리서 1장에도 하시고 2장 7절과 10절에도 히브리서 2장 7절 10절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얘기해요? 바로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신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일에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보면 왜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뭘 만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무슨 목적인가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본 것 같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그래서 자녀 삼으시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창세전으로 여행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목적이다. 뭐 그럼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수틀려 갖고 난 안 할래 그러면 뭐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난 아들 죽여서 너희들이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려고 내가 너 구해낸 거야. 그러니까 찬양해. 그러니까 찬양 기구 좀 갖다 놓고 말이야. 좀 열심히 해.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야. 우리한테 통사정하고 그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 왜? 구속하시고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과 자녀 삼으심에 은혜로 하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헌신이 여기에 개입이 된다 안 된다? 없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는 거 받아 먹고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하고 똑같은. 걔들이 뭐 지가 태어날 때 무슨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뭐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 이 내용도 이제 좀 지나가서 보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셨지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을 이 바라라는 동사는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을 때 이 바라라는 동사를 쓰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뭐 야차라든지 다른 그 히브리어 동사도 많은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또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시죠? 저는 성경이 그런 게 아니고 유에서 무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근거 없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게 왜 이게 문제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 그게 뭐예요? 과학적인 관점이잖아. 그죠? 과학이 최고라는 거잖아, 과학이. 그러니까 과학으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No.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거 과학이나 뭐 그런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 성경은 구속자적인 관점. 아들 안에서 어떻게 자기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 것인가, 그 얘기가 하시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거라고 관심하.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뭐 여기서 돈 잘 벌고 돈 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런 거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얘기들이 엉뚱한데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해요. 절에 가든 뭐 공자님을 하든 보면 다 똑같잖아요. 말만 다르지 이름만 교단처럼 불교 교단, 기독교 교단, 그 다음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교단, 몰몬교 교단, 뭐 교단같이 다르지. 들어가면 뭐라고 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로 간대잖아. 다 착하게 살고 뭐 열심히 살면 보상이 주어진다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해서. 그게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성경 굳이 이거 뭐 나는 길이 나밖에는 없다고, 오직 나만이 길이라고 그런 소리 왜, 배타작이라는 소리 들어 밴데이속 같은 소리 왜 하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야, 왜 이런가 한번, 성경은 U에서 something에서 nothing을 창조하는 거를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 자, 이제 돌아갔어요. 이제 밑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안경을 오늘 아침에 너무 뭐 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안 갖고 왔어요. 지금 원고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거에서 스스로 only you는, being은, something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도 하나님,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 태초 후에도 He was there. He is there. He will be there. 그렇죠?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셨어요? 자기가 없는 데서 뿅 나도 창조했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그 본질에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잘못 들어갖고도 유출설로 이해하면 안, 거기서 이렇게 뭐 뛰어나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있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들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nothing으로 알잖아. 그렇죠? nothing 아니에요. 있는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다른 모든 세상에 피조된 세상은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 의미로만 말해요. 그걸 잘 이해하세요. 왜 그런가? 전도서 1장 2절하고 14절 누가 또 읽어주실래요? 성경을 보셔야지. 왜냐하면 목사가 지소리 자꾸 하면요 성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 막 하는 거야. 여러분도 성경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맞다고 그러고 목사 말하면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 나하고 싸우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하고 해야지. 예? 나는 중매쟁이라니까. 전도서 1장이죠. 그게 뭐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헛되다 그러면 뭐예요? Everything is 꽝이라잖아, 꽝. 그럼 그 다음에 뒤에 14절 누가 또 읽어보세요. 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다 뭐다? 꽝이라잖아, 꽝. Vanity. 그게 무라는 거예요, nothing. 존재론적으로 있냐 없냐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가치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성경은. 그냥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그래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있으면 so what? 그렇죠? 사탄이 있어요? 그 진리요? 아니요.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보는 관점은 우리는 착하냐 안 착하냐 막 계속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는 노력은 다 뭐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꽝! 그러니까 안 꽝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In Christ.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붙어 먹고 살아야지 그게 안 꽝이에요. 할렐루야. 뭐 내가 뭘 했는데 나 썸바디인데 왜 내가 하는 거 내가 말이야 이루어놓은 거 업적 내가 하는 거 다 무시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노력했고 애써서 그건 네가 했으니까 네가 먹고 살라 이거요.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게 요만큼도 도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은혜라고 하지. 불교나 다른 데서는 전부 인과응보잖아요. 네가 한 만큼 거둔다고. 잘못하면 소 될 것이고 잘못하면 뭐가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볼 때 세상에 있는 게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익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창조 목적에서 보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왜 유에서 무를 했는가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 여기서부터 쭉 갈 텐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관점을 지금 우리가 가지는 게 지금 처음이니까 서론적인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성경의 시간적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이미 그게 다 있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어떤 거예요? 성경의 시간 개념은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시간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뭐라고? 오메가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걸 헬라어고 이거는 그릭이잖아요. 알파 오메가는. 근데 히브리어로 말할 때 알파 오메가는 뭐예요? 알렙 타우예요. 이거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가볼게요. 이게 바라 엘로힘 여기 뭐라고요? 에트. 요게 목적어를 가르치는 전치사 같은 건데 요건 전치사도 아닌데 하여튼 요거는 그 다음에 오는 게 특별한 목적이라는 걸 가르쳐요. 만약에 요것이 없으면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주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주어가 뭘 행동을 이 바라를 뭘 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게 요 at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방향을 지시할 때 우리가 to, 뭐 at, I live at, I go to 그러는 것처럼 요 전치사 역할이라고 여기 중요한 역할이에요. 요 모다음에 오는 게 이 주어의 행동을 하는 대상, 직접 목적을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요 at예요. 그럼 at라는 말이 요거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건 뭐 전문적으로 아니지만 들어놓으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에서 그냥 한 가지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at는 요거 뭐죠? 알렙. ABC로 하면 히브리어 첫 단어예요. 그죠? 타우라고 해요. 타우는 Z예요. A와 Z고 그리그로 하면 알파, 오메가고 히브리어로 하면 알렙 타우예요.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내가 시작과 끝이고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던 거를 히브리어 말을 옮긴 거예요. 그 옮기면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I am the Aleph and Tau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그거예요. 그거를 해서 지금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하늘들 여기 복수에 임이 붙었어요. 예, 샤마임, 하샤마임, 하늘들과 그리고 땅들, 땅들이 아니고 땅, 단수로 땅. 이렇게 하늘들, 땅, 그리고 땅. 여기 두 개가 창조한 대상입니다. 목적으로. 에트. 예수님이 잘 보지.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서 자 목적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실 때 하나님이 목적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하셨다? 계획하시고 그걸 실행하시기 시작하신 게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진행하시고 완성, 이 계시록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보시라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수평적으로 이거를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시간 개념을 좀 이해하고 이걸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겠다. 그게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이거든요. 알레벤 타우 에트란 말이죠. 하늘들과 땅을 내가 창조했는데 그 창조 시작도 진행도 과정도 완성도 누가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봤죠. 그러면 여기에 헬라 말에 시간 개념의 두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이 알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있는데 크로노스는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말하는 시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크로노스, 이 수평적인 시간. 그 다음에 이 카이로스는 보통 수직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 묵시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초역사예요. 시간을 초월한 역사. 그러면 이거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시작과 과정과 진행과 결과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딱딱 끊어서 보잖아. 그렇죠? 근데 카이로스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 끊어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통으로 보는 거예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과정이고 과정이 끝이에요. 이미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이제 어렵죠. 그걸 묵시적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크로노스 역사적인 시간, 역사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그거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시작에서 끝을 향해서 가잖아. 그죠? 벌써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 카이로스로 보면 시작이 곧 끝이에요. 끝이 시작이에요. 그건 동시적인 거지. 이렇게 통으로 보는 거지. 이게 잘라 보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거는 뭐다? 끝난 거예요.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도 보여주잖아요. 이미 완성됐다고. 그걸 뭐라고? 무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바울이 3,000층에 가서 보니 자기를 만나고 왔잖아. 거기 있더라고 이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이미 다 가서 보고 오잖아. 그죠? 어떻게 그 안에 보니까 다 되어 있는 과정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루어진 그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already but not yet.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해지지. 그건 뭐예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 시각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작이 다 끝이라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크로노스 역사 속에 있어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이죠. 창조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혼돈과 공허, 폼네스와 엠티네스의 무엇을 하나님이 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콘텐트, 내용들을 채워 가시더라 라는 것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쭉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운행이란 말이 하프예요. 라하프. 이 라하프는 뭐 움직이다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뭐죠? 어미달기 병아리를 이렇게 품는 거를 말할 때 이 라하프라는 동사를 쓴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또 누가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0절, 계시록 12장 14절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 하나님이 천지를 그 아들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했지요. 그죠? 처음에. 근데 그 혼돈과 공허한 상태를 하나씩 틀을 짜시고 그 틀 속에 하나씩 내용물을 집어넣는 과정들인데, 그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신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흑암이란 말 앞에 공허하고 틀도 없고 엠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공허한 혼돈과 공허 속에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을 짜 넣으시는 일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지금 하시는 내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라하프라는 동사예요. 운행하시다. 그게 큰 닭이 병아리를 품는, 그 부화할 때 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거예요. 케어하고 이제 하시는 그 과정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와 관계되는 것이지 무슨 뭐 과학적으로 뭐 언제 했냐, 뭘 만들었냐, 첫째 날 뭘 만들고 나무 만들고 뭐 그런 의미야.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뭐예요? 다른 것은 다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셔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믿음. 뭘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이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의 것들은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구원사를,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 도구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하고 그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 그 모형은 뭐예요? 사라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거기 의미를 두고 유대인들이 그 모형으로 준 것을 실체로 붙들고 찾고 그러니까 잘못 간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떡 만들었던 사건에서 똑같은 거, 그죠? 파라볼레란 말입니다. 패러볼. 비유라는 것도 바로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옆에다 갖다 놓은 거라고요. 그걸 보면서 실체를 이해하라고 떡을 만들어 줬더니 떡 만드는데 미쳐가지고 글로 빠지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 떡이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그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갖다 놓고 그거 준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거 붙잡고 그거 주면 거기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 넓은 길로. 사람들은 글로 많이 간대잖아.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주어진 형상이고 형태고 교육, 부교재로 준 재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이 그걸 위한 보조 교재로 뭘 설명하기 위해서 줬는데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꼭 안 하는 건 뭐 어쩌고 둘이 있는 게 뭐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결혼해라 이걸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우리가 가지는 전통과 우리 생각으로 설명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구약에 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누가 카드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마치 뭐가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하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구속 역사를 해가는 그 하는 모습.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구속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빠졌는데 한 군데 더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하고 계시록 2장 8절 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2장 8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스마르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하면서 그거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할 때 그게 처음은 뭐라는 거예요? 죽었고 나중은 살았고, 그 시작하고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 속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구약 이사야서 48장 11절과 17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 48장 11절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시고 끝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 속에 알렙 앤 타우, 그 속에 시작과 끝이 다 들어가 계시고 그것을 시작했으면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러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재밌게 사세요. 이걸 또 이해를 못 해갖고 그냥,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그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냥 아이고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상관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래. 그냥 사세요. 누가 뭐라 해요? Who cares? 그 하나님이 그런 걸 갖고 야 내가 구원해 줬는데 너 그렇게 살면 되냐?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자기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구원하고 자꾸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대로 참 기가 막히겠죠. 난 너가 nothing일 때 내가 널 택했어. 네가 nothing일 때 난 널 사랑했다. 그게라고. 할렐루야. 내가 유고 내가 somebody였고 너는 nobody였어. nothing이야. 근데 내가 I try to make you somebody by the sacrifice of my son. 할렐루야. 그러니 뭘 서로 잘났다 그러지 마세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났는 대로.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은 필요한 거 나누어 쓰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줄 때도 감사히 받아 쓰시고,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왜 받을 사람이 없으면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빚진 자라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때 이 창조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에 대한 시간 개념,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창세기를 쭉 가면 이런 것이 이해가 가고 본질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복음을 봐야지 진화론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런 거 하면은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신학자들 뭐 창조과학회 뭐 난리들은, 그 성경은 전혀 그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호기심을 위해서 그냥 하세요. 공부도 하시고 보시라고. 그렇지만 전혀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formless, emptiness, 그 상태에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맺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그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